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로,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통일 찬송가 1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얻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생명의 삶 본문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여러 곳을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방문하였습니다. 가장 마지막 종착지는 로마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수천 명의 창녀들이 있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항구 도시, 특별히 부유한 항구 도시 중심에는 음란함이 꼭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도 바다를 끼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또 샌디에고 이런 곳에 가보면 아주 음란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동성애자가 넘쳐나지요. 이런 정욕과 음란한 도시에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정결하게 또 순결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는 말씀을 강하게 전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기 때문에 잠깐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앞에 보면 사도행전 있죠. 이 사도행전 17장에는 유명한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바로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17장 18절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그 스토아 학파 또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벌인 것이 나옵니다. 그 17장 22절에서 32절에 보시면 이러한 청중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라는 것을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을 냅니다. 이 설교 이후에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류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희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비웃고 경멸하는 부류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결정을 미루는 부류입니다. 즉 다음에 다시 내 말을 듣겠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한 부류, 즉 몇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입니다. 성경 어디 본문하고 비슷하지요. 예수님의 비유, 즉 씨 뿌리는 비유와 비슷합니다. 돌밭, 또 가시밭, 또 길가, 또한 마지막으로 옥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및 관절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이후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 18장이죠. 그 18장에 보시면 1절에 드디어 고린도가 나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리고 2절 3절에는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부부였고 그들의 직업은 텐트 메이커였었는데 바울도 텐트 메이커라는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함께 동역도 하고 또 같이 동업을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텐트 메이커들은 돌을 잘 버는 고수익을 내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제 십자가의 도가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과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멸망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까?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했는데 도대체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도란 무엇일까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그 지하철과 그 버스 정류장에 가보면 이상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도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도를 아세요? 만약에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봉고차, 이런 옛날에는 있는 봉고차라고 했는데 밴이죠. 밴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전도 및 세뇌 교육을 합니다. 또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을 눈을 보니 귀티가 납니다. 한국에서 이런 분 만나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한국 가보니 대학가에 그 길을 쭉 있는데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점집, 타로, 사주, 관상, 운명, 연인 운, 뭐 이런 걸 본 그런 가게들이 줄지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른바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도가도 비상도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면 도가도 비상도, 상도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형을 형이라고 말하면 형이 아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아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도덕경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하고 비슷한 그런 구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십자가의 도, 이 도는 헬라어 원어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 어떤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오시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로고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에서 이 도를 로고스라고, 즉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영어 성경 대부분 버전에서는 보면 이 도라는 것을 메시지로 번역을 많이 했고요. 또 킹 제임스 버전에는 프리칭, 설교한다고 설교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즉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즉 십자가의 도라는 복음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언어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라고 하는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요즘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저는 유치원을 한국에서 어렸을 때 교회에 있는 유치원에 다녔는데
유치원을 졸업한 후에 몇 년을 약간 방황했습니다. 영적으로. 교회도 졸업했죠. 몇 년간 방황의 순간이 있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을 때 그날도 제가 동네에서 아이들과 같이,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이 그 여름 성경학교 VBS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예전에는 빨랫줄 전도라고 있었습니다. 빨랫줄 전도 들어보셨어요? 그 옛날에 주황색 빨간 그 빨랫줄 있죠. 그 빨랫줄을 이렇게 쭉 엮어서 기차 같이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 전도하는 그런 빨랫줄 전도인데, 마침 그 전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제가 그 유치원 때 저를 담당했던 선생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났지만 저를 알아보고 저도 알아보고,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정훈아 같이 교회 갈래?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그 빨랫줄 전도 안에 저를 넣어줬어요. 그 빨랫줄 저에게는 구원의 줄이었죠.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이 아이들로, 학생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전도하기는 너무 어렵지요. 어떤 분들은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주변에는 모두 교회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 팩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캐나다를 포함해서 전 북미 지역, 캐나다, 미국 해서 한인 교회가 한 4,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70에서 80%는 영세한 수준입니다. 20명, 30명, 가족교회죠. 30명, 40명.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있습니까? 아마 추산 정확하게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추산하면 아마 300만 명 그 이상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아무리 계산해 봐도 많아봐야 크리스찬은 15%, 많아봐야 20% 내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80명에서 85명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이 전도가 왜 미련하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미련한 이 전도를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뿅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제부터 다 너네 예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네 모든 영혼이 다 지옥에 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구름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기적도 보여주시고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통해서만 전도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가 미련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다, stupid, 그렇죠? 또 foolish. 왜 전도는 이렇게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가? 왜 전도는 이렇게 미련한 것인가요? 그것은 한 영혼을 얻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일 정도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 있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t's the economy, stupid. 이게 빌 클린턴 대통령, 그때는 이제 대통령 되기 전이었는데, 유세를 할 때, 조지 부시 대통령과 유세할 때 현역 대통령을 이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선거 구호입니다. 아주 짧지만 그 당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핵심을 뚫은 그 말이죠. 이 말을 좀 더 바꿔보면, 바보야, 문제는 전도야. 이 말씀,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화두입니다. 하지만 이 전도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에, 한국에 간 이유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1년 돼서 제가 같이 부모님과 또 어머님과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 사울의 모습을 가졌던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너무나 믿겨지지가 않고 아직도 저에게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으셨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한번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 때문에 저를 포함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어렸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흘릴 눈물을 제 병에 담는다면 그 병은 엄청난 큰 병일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어머니와 저와 제 동생들의 기도가, 또 저희 그 이모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결국 아버님은 돌아가시 몇 년 전에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 믿으셨고, 또 제 동생의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그 당시 그 표정, 얼마나 온화하고 얼마나 밝으셨는지, 아버지의 밝은 모습을 그렇게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혹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가족 중에서 예수를 아직 믿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졌던 분이 계시다면 제가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자신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어떤 분도 하나님을 믿지 못할 분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미련하지만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 표현되는 종교인들은 사인을 구합니다. 이적을 구합니다. 병낫기를 구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이라 표현되는 지성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지성이라는 이름, 천박한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헬라인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얼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 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도록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인철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보호하심이 가득하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전달한 것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증거하는 간증이 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